오늘 2025년 7월 16일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시기 전에 비 오고 또 덥고 힘든 피곤한 저녁인데 서로 좀 힘내시라고 인사 같이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오늘은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이 안식은 이후에 이 영단번의 제사와 또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안식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바로 안식이고요. 그 뜻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안식하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한번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안식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명사 카타파우시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는 쉬게 함,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 직위를 해제하는 것 이런 뜻이 있고요. 수동태로는 쉼, 휴식, 안식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냥 쉰다, 휴식한다, 또 쉬게 해준다, 뭐 바람을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 있죠. 바람 가라앉힌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제 작업들을 뭐 개역개정을 읽고 현대어 성경을 또 읽는 게 아무래도 개역개정 한 번만 읽으면 본문이 이렇게 싹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설교나 해석, 목회자에 의해 설교자에 의해서 해석된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는 그런 이제 설교 때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한번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현대 성경도 비슷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전에도 나누었지만은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앞에서 이제 믿지를 못해서 두려워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이제 1절, 2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내가 듣고 생각했는데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럴 때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르지 않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행위를 얘기합니까? 라고 뭐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다는 게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믿는데 내가 따로 행동하진 않죠.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좌절해서 결국은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에 이제 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지난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마지막에서도 결국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제 4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이 비슷한 양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3장에서는 이제 주제가 뭐였죠? 완고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강력한 이제 주제였다면 4장에서는 이제 그 주제를 안식으로 끌고 와서 불신앙하고 또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안식이요,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이를 듣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3절 이하, 히브리서 지금 4장 1절, 2절 읽으셨는데 3절 이하에서도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1장에서 우리가 3장까지 보았는데 보면은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8절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긴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좀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본문들을 좀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사는 지금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이제 안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10계명의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제 7일에 쉬셨으니까 성도들도 이제 7일에 쉬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제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미 저는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신앙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안식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제7일에 쉬는 율법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말 하죠. 그럼 제7일에 예배당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안식에 들어온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으로 설명하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광야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이 상징했던 게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뭐죠? 그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안식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한다면 구원과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이제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또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4장 4절에서 8절인데 좀 길지만 아까 읽었던 본문들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내용들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현대어로도 읽어드렸지만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창세기에 언급된 안식의 개념이 단순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늘날의 그 안식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얻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그 순종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마음의 강팍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그럼? 안식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안식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안식을 단순히 사후세계의 천국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안식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제 시간에서 우리가 계시록 나눌 때 많이 나눴던 게 뭐죠? 이 계시록을 현재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세상에 끝날 어떤 날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현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여기서도 안식에 대한 개념이 뭐 현대 성경에서도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영원을 이야기하면 영원은 뭐죠? 지금의 연속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고 뭐 지금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건 처음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계속 모이면 그게 영원이 되는 거니까 안식의 개념도 바로 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예전에도 제가 가끔 이 본문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뭔가 창조를 하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예전에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하고 요 구절을 제가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가? 다 만드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로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 만드셔서 완료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걸 완료시킨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 오메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이유가 나고 그 창조를 이루는 완성하는 것도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제 순서 이렇게 흐르는 시간의 개념으로 놓고 보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안식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거는 결국은 일곱째 날 됐으니까 쉬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쉼을 누가 완성시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그리고 모든 구원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흐르는 시간의 개념에선 이때 창조가 일어났고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렇게도 보지만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사실 이게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내가 죄질 줄 몰랐는데 죄를 져갖고 이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까지 해서 모든 준비들을 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보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피조 세계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대표격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일곱째 날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곱째 날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면,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3절 보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이제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복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축복의 날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건,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는 이제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이제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뭐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죠. 이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일곱째 날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음 날 첫째 날 돼서 또 뭐 창조를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면 계속 쭉 쉬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고, 내가 일하니까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드린 그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구원 사역의 완성, 그러니까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피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그 아들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을 창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죠. 왜? 아직도 이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안식에 속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곧 안식은 사람의 활동 능력을 정지시킴이 아니고 보다 참된 일로 돌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참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 같아요. 자, 여러분과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구약에는 수많은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죠? 선지자도 보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어요. 다 이게 무슨 일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일들은 그 완성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그 소위 말하는 묵시적 세계에서의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걸 둘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놓고 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묵시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그때 구원을 하셨으니까,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나 아니죠.
교회를 처음부터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중학교 때 한참 지나서 나가다가 그걸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다가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이렇게 깨우쳐가고 깨달아가는 거는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시간 안에서는 다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그런 거 창세기 2장 1절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2장 1절 이후에 이제 더 그 밑에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죄를 짓고 뭐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걸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세계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묵시에서는 끝난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안식이 그런 이제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야곱 이야기 보시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 있잖아요. 근데 요셉한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 좋은 이제 옷을 이렇게 입혀주죠. 근데 그때부터 요셉이 아주 형들한테 팔려가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요. 근데 그 옷을 입혀준다는 거를 이제 신약의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야곱이 좋은 옷을 이렇게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로서의 그렇게 옷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죠? 그때부터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어때요? 기름은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고생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시간 안에서는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욥기도 나누지만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서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잖아요. 37장 동안 완전히 작살이 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불의하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밟는 거죠. 이게 동시적인 거라는 거. 사실 하나님 시간 안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죠?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단 좋죠.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은 편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덜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상황이 계속 더 악화가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다 뭐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정신 승리, 멘탈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들보다 긍정적인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뭐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긍정적인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죠. 제 아내가
예전에 자주 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가끔 좀 위로해 줄 때, 당신은 내가 봐도 나보다 당신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 당신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죠?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좀,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물론 좋지만 필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긍정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욥기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절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마지막 그 요구 중에 하나가 네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없겠니라는 사실 믿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병을 고칩니까? 물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념 속의 안식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을 고치신 건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져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런다고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또 뭐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면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든지 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이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8절에 대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 제정의 근본 목적을 정의한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제 이거를 생략을 하고 마태는 지금 읽은 것처럼 제사와 자비의 대조적 비교나 안식일의 기원은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두지 않고 오히려 기독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얽매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종말론적 메시아이신 인자 곧 예수는 인간들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개방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안식을 말씀하시기 전에 언급된 것은 결국 뭡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이 10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 계명의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약간 움직이고 싶은데? 운동 좀 하고 싶은데? 근데 하지 말랐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또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잖아요. 쉬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하나님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 쉼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인간들에게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요즘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큼 일하면 얼마큼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질까봐 이제 뭐 법적으로도 이제 아예 그냥 제정을 하려고 하죠. 왜요? 위험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진짜 위험하잖아요. 이런 떼 아파트에서 뭐 저 농촌이나 아니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표격인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안 쉬고,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마음 불편한 게 뭐예요? 자기는 안 쉬면서, 아유, 쉬어, 다 쉬어. 사장님이, 나는 일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마음 놓고 쉬라고. 그럼 누가 쉽니까? 눈치 보여서 더 불편하고,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쉬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7일이라는 완성의 어떤 날짜란 말이에요. 그 7의 개념이. 그 완성의 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거. 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예 시작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안식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무슨 하나님이 뭘 쉬십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구원과 연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게 안식이라며. 아까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가면 물론 뭐 욥기나 이런 거 보면 뭐 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고통받는 거 보면 전혀 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달림을 통해서 결국은 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시달림의 고통을 통해서 그 쉼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뭐 이스라엘 광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제가 이따가 오늘 아마 못 나누면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죠?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협에 저희 안 하고 그냥 쉬면 되지 않나요? 근데 더 크게 생각하면 주일날도 그럼 뭐 예배 안 드리고 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쉬는 거잖아요. 그 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쉬는 걸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스스로 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쉬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쉬게 하는 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교회 옛날에 땡땡이 쳐보신 적 있나요? 뭐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전에 이제 교회에 어디 이렇게 이제 다른데 좀 이렇게 가보고 싶어서 좀 쉬는 기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뭐 지하철 타고 저기 어디 서울 같은 데 나가서 좀 유명한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이러면 그럼 이렇게 막 둘러보고 뭐 밥 먹고 물론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긴 하지만 아주 그 뭔가 자유로운 뭐 사역하다가 이제 좀 사역 내려놓고 그럼 굉장히 마음 부담 없고 좋거든요. 그럼 뭐 아예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뭐 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죄를 가지는데 그 원죄가 쉬지 못하는 죄를
가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럼 뭐 집에 누워만 있으면 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사람들이 막 잘 쉬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짜 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얘기하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시록 보면 지옥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뭐 지옥하면 불과 유황,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뭐 짐승의 표 우리 나눌 때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괴로움을 묘사를 하는데,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엔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게엔나라는 말이 흰놈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개흰놈에서 유래했는데, 인터넷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암몬족의 신 몰록에게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던 예루살렘 남서쪽 계곡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의식은 BC 10세기 솔로몬 왕 재위 기간 동안, 그리고 BC 7세기 므낫세 왕 때 행해졌으며 BC 6세기 바벨론 유수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게헨나라고, 지옥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거기 이제 연기가 나고 아주 정말 이렇게 흉측한 이제 모습들이 드러났겠죠. 계시록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경배한 자는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반대가 뭐죠? 안식의 반대가 뭐냐면 안식을 못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쉴 수가 없는 거죠. 쉴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 이런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을 목전에 뒀어요.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구원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이제 약속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가면 돼요. 그거 믿고 들어가면 돼요. 뭐 찬양처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아까 읽은 마지막 본문이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마음이 강팍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저한 이유는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지다 보니까 결국 그 형벌로 광야 40년의 형벌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됐죠? 쉴 수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쉼을 가르쳐주고 쉽게 넘어가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그 자신에게 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괴로움과 쉴 수 없는 삶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이어서 막 항상 내가 보기에 평안해 보여,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 그런 거지. 성경은 물론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이 편안해 보이고 안식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고 돌봐주겠다는 것까지를 받아들이는 거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요거를 못 믿고 못 받아들여서 그 죄의 대가로 40년 동안을 쉼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40년의 의미는 뭐겠어요? 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 40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평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찾아서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평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계속 하나님은 평강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안식을 쉽사리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믿지 못하면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결국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의 말씀을 또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식을 거부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살며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